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대로 된 인생, 위대한 나라라고 지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좋은 가정,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공동체인 이 가정이 좋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가 필요하죠. 그리고 좋은 부모를 본받은 좋은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다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모이면 좋은 지역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상향은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이상적인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신명기서의 말씀, 또 모세를 통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이 출애굽의 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광야의 여정도 힘들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각자의 본성이 꺾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와 법도를 쫓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러한 힘든 삶 가운데서 버티고 견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신명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은 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1절에서 듣고 준행하라 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한 단어로 청종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는 규례와 법도를 듣는 것과 준행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몰아서 같이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바라보건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떠나 살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감동을 주신다면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우리에게 청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뒤에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너는 청종해야 돼, 무조건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종이 필요한, 너희들이 청종해야 되는 그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첫 번째,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 것이다. 여기서 반문을 해보자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의 청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서가 예전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모세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떠올렸겠는가?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 모세를 포함해서 그들은 다 죽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현실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청종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익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땅입니다. 땅. 첫 번째가 생명이라면은 두 번째는 약속의 땅,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청종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청종하였을 때 너희가 얻게 될 유익으로 생명과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유익,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익인 생명, 이 생명을 이야기해 보자면은 본문의 상황 가운데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사람들은 율법과 맞닿아져 있는 세대예요. 율법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내가 율법의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 율법의 자세한 내용들, 이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기에 지키지 않을 수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참 어렵다,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100% 다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담의 시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것이에요.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은 너희는 무조건 영생할 것이야, 살 것이야 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즉, 세상의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 모든 세상, 이 세계의 존재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인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살아는 있는데 도대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는 있는데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즉, 불순종은 죽음을 향하여 치닫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삶을 원한다면, 생명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에 대한 부분은 바로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을 이전부터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잘 살아가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굳이 쳐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가? 하나님께서 옳은 처사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런 모든 광경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때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이고 내쫓으면서 말살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을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 사람이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저는 땅이 없습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마음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물론 어떤 명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내 토지, 내 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땅의 본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구분을 하고 거리를 짓고 줄을 긋고 어디서 자기의 세력을 분배를 해놨지만 이 모든 것의 통일, 하나의 시발점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경영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경영해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경영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간략하게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편애하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로 인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죄악을 다 재고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차고 있었던 것을 아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들을 사랑하기에 조금 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가 지나쳐서 신전에서 온갖 음행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그들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타락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비로소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거짓된 죄로 가득한 이 인간 제국, 이 인간 제국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선포하신 후에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같이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들 역시 복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악된 백성들에 대해서 어느 민족도 어느 세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역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절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제하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족속들을 심으셔요. 왜 그러신가? 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을까?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이 노아와 이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민족들이 이어지기를 원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지 아니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가 종료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해서 복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존재들, 이 미천한 존재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내시는가를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표면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보는 대로 이런 심판의 역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희망을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의 큰 그림을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약속의 땅과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케 하사 하늘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생명과 약속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아멘.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가르침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전반부 1절에서 4절까지도 어떤 규례와 법도를 청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이 5절 이하에서 보면은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이 5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유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6절에서 나오는 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지혜와 지식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하는 순종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규례와 법도를 내 삶에 실천할 때 지혜와 지식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법을 준수할 때, 준법이라 해야죠. 준법할 때 지혜와 지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세상의 이 가치관과 문화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다소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유도리 있는 사람들, 융통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편법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정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볼 때에 이 좀 옆으로 가는 것이 편해 보인다 싶으면 옆으로도 갈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적당히 자신의 유익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한 인생이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준법하는 것, 신호가 있는데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는데 빨간불마다 계속 쓰는 사람들,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차도 한 대도 없는데 빨간불일 때마다 쓰는 사람들, 굉장히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법을 지키는 자들,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보시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지켜낸 유대인들을 볼 때 그들의 고난의 역사, 물론 그들이 2000년 동안 그들의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헤매였지만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다, 유대인들을 배워야 된다, 유대인들의 어렸을 때의 교육법을 우리가 같이 배워야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통찰력 있는 민족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지킬 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심리학자 워터 미셀이 고안한 이 머시멜로 시험,
실험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게 맛있는 이 마시멜로우를 쥐어주고 15분 동안 참게 한 후에 15분 동안 참으면은 마시멜로우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두 가지의 샘플이 나옵니다. 15분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아이와 15분을 참고 견뎌서 하나의 마시멜로우를 더 받은 아이들. 너무나도 간단한 이 하나의 법칙. 참으면 하나가 더 주어지고 먹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한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먹은 아이보다 참은 아이의 학업 성취를 포함한 삶 전반에 걸친 우수성이 또 발달 과정이 더 성공적이었고 온전했다라는 것을 조사 결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말인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데 그 난관 가운데서 혹은 우리 가운데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나의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법을 어기고 조급해지고 룰을 어기고 그래서 얻어낸 유익, 이러한 유익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보다는 내 실력을 키워서라도 내가 룰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얻어낸 어떤 성취를 이루어낸 사람이 더 성공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도 이 법칙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찬의 시에서 보면은 이 98절에서 100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98절에 보니까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9절부터 100절에 보면은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웠던 것은 이 9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원수보다 이 나를 해하려는 자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무언가를 작정하고 나를 해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생각들을 이루어내거든요. 사람들을 괴롭힐 때 정말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굉장히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혜들이 생겨납니다. 악인은 악한 계획을 세우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면은 나를 해하려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권세의 지혜로움보다 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스승과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승과 노인은 여러 가지로 뭐로 보나 우리보다 더 삶의 경험도 많고 또 더 큰 폭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지혜가 부어지게 된다면 연약한 나도 나의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오는 유익함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주변 민족들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지혜롭게 통찰력 있는 민족이 되었는가? 이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두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가까워지는 것이죠. 연약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상을 알아가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히 알 수 있는 명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두 번째 유익인 것이에요. 어제 간만에 저희 딸 아이와 31가지의 맛을 고르는 아이스크림 집에 갔습니다. 무려 4가지의 맛을 고를 수 있다는 이 신남에 우리 아이가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몇 번을 주의를 주었어요. 집에 갈 때까지 그 흥이, 그 즐거움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계속 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제가 아주 치사하게 너 자꾸 그렇게 행동하면 그 아이스크림 못 먹을 줄 알아. 아빠가 다 먹어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진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흥분해 있던 아이가 어딘가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정리를 다 끝내고 나왔더니 그 아이가 제 앞으로 나옵니다. 뭐 하고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이 네모난 색종이로 종이를 꾸깃꾸깃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 안 돼? 솔직히 6살짜리 아이가 적은 이 색종이로 접은 꼬깃꼬깃한 이 종이 비행기가 저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를 향한 이 통제했던 마음들, 이 풀리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10원짜리 하나를 드리든 1,000,000원, 뭐 몇 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든 그게 하나님께 어떠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 딸이 저에게 준 이 꼬깃꼬깃 적은 색종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도 이러한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친밀감의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빠가 나 없이 나를 버려두고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홀로 외로운 자리에 놔두지 않을 것이야. 이 상황과 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장 선한 곳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이야. 내가 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안길 때 부모님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 같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친밀함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외면하여 정말 못난 길을, 억울한 길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불현듯 깨닫고 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먹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이제 땡이야, 너는 이제 끝이야, 오지마, 안 돼, 넌 탈락,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왔다,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오는, 순종할 때 오는 유익,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8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세 번째 이 순종에서 오는 유익은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의 저스티스라는 책을 보면은 이 정의, 공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루고 있어요. 구제, 금융, 모병제, 대리출산,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해서 위대한 사상가들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면서 과연 이 시대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공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정의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못해요. 왜 그런가? 이 의로움에 대한 답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는 의롭다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의롭다함이 의롭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 정당마다 추구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당이 공의롭고 다른 정당이 불의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당이,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각자 정의를 외치는데 정의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고 갈구하는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점점 정의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절대자를 믿기 싫어합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절대 진리인 말씀 외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진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통하여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인권을 지켜내겠다고 만든 이 인본주의의 근거에서 표면적으로는 이 정의, 굉장히 수용력 있고 포용력 있는 그러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내세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공의는 결국 자멸한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제가 6절에서 다루지 않았던 두 가지의 주목하지 않아 보았던 두 가지의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민족, 그리고 큰 나라입니다. 여러 민족은 열방을 뜻하는 거예요. The nations랍니다.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큰 나라,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이라고 칭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위대한 나라, 큰 민족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기 때문일까? 실제로 그들이 차지한 땅은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를 합쳐놓은 것만한 땅입니다. 유구한 2000년의 역사, 아니 그 이상의 역사 가운데 2000년이라는 세월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지내게 됩니다. 주권을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위대한 민족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규례와 법도를 청종하였더니
가르치고 지켰더니 그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위대한 나라,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나라, 그레이트 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도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아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개개인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들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이 모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온전하고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민족이다, 위대한 나라다, 아름다운 공동체라 칭찬받는 우리 귀한 동광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나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들을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